있으시면 지금 음소거를 다 꺼주시고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잘 끄셨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 이쪽에서 보는 게 아니죠. 네, 다 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들리네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김다민 선생님께서 코로나 양성은 아니시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이 되셔서 제가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고요. 우리 다빈 선생님도 계신 곳에서 또 찬양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부어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혹시 주일학교 때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내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리 들어가네. 아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나? 주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의 심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계속되어지는 말씀과 또 분방 공부를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중등부 친구들과 교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연일 급증하는 코로나로 산불로 고난 중에 있고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연약한 어린이들 또한 많이 희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어져서 더 이상 그로 인해 아픔 당하는 슬픔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연일 주위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기처럼 가볍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또한 전 세계가 속히 이 모든 질병과 전쟁에서 벗어나 이전의 평안함을 찾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환란의 때에
저희가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저희들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네, 제일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다는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인 것이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찬양하면서 기침을 좀 했어요. 감기 때문은 아니고요. 아침에 우리 부장 선생님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다가 운동할 때는 꼭 그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에 무리도 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노래도 비슷합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하고요. 목도 풀어줘야 되고 목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오늘 뭐 이런저런 준비한다고 워밍업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했더니 기침이 났습니다. 요즘은 뭐 식당이든 어디든 기침 한번 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하철에서 내가 마스크를 벗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요. 기침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빛에 비친 세상을 본 적 있으십니까?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죠. 생각보다 달빛에 오로지 달빛으로만 세상을 보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이 아주 밝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데 이 달빛에 비친 세상을 감상하면서 참 좋은 기억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시골 마을에서 살았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살았었는데 제가 있었던 집은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일어나서 옷을 대충 추운 겨울날은 옷을 좀 껴입고 그러고서는 신발을 신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어두웠어요. 뭐 그렇긴 해도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뭐 그냥 습관적으로 화장실에 가곤 했는데요. 뭐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상당히 좋았어요. 좀 밝은 그런 세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매달 보름달이 뜨기만을 항상 기다려 왔습니다. 달이 떠오르면 좋잖아요. 세상이 밝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다가 밤늦게 집에 올 때도 보름달이면 다른 달보다도 더 밝거든요. 그래서 달이 뜨기만을 항상 기다렸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름달이 떴을 때는요, 그 주변에 밝아져서 좋기도 한데요. 뭐 제가 이게 잠이 좀 덜 깨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달빛에 비친 세상을 보면 참 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달빛에 비친 그 달빛으로만 이 세상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 달빛에 비친 세상은요, 햇빛에 비친 그 풍경 또는 밤에 불빛에 의해서 밝아진 그 모습과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가끔은 내가 어떤 환타지 세상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묘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요, 이렇게 달빛 아래서 세상을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빛을 보는 것, 달빛 아래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참 좋아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이 보름달을 잊어버렸어요. 언제 보름달이 뜨는지도 모르겠고요. 여전히 이런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요즘은 달이 무슨 모양이지? 이거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불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달이 떠 있다고 해도 달빛에 비친 이 세상보다는 이 주변에 켜져 있는 가로등불이나 여러 가지 그 간판의 조명이나 이런 조명들로 인해서 더 밝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름달이 떠 있든 아니면 뭐 달이 없는 흐린 날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빛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요,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그 주변이 밝아집니다. 바다 위에 이 작은 등대만 하더라도요, 깜깜한 그 바다 한가운데 등대 하나만 있으면 그 등대로 인해서 배들이 암초를 피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빛을 비춰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나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뭐였는지? 지난주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번 주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앞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빛이라는 이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빛만 있으면 그 주변은 밝아집니다. 그런데 밝은 빛 사이에 있으면 이 빛은 작은 빛들은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 앞에요, 초가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초가 있는데요, 제가 초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붙여야 되는군요. 네, 붙었습니다. 네, 일단은 요것만 붙여주세요. 네. 네, 지금 제 앞에는 촛불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초가 켜져 있다는 거는 느끼시긴 하겠지만 이 촛불이 있든 이 촛불이 없든 우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불을 끌 거예요. 자, 불을 꺼볼까요? 불을 끄면 제 얼굴이 잘 안 보일 겁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제가 잘 보이나요? 제법 컴컴한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초가 있는 거랑 한번 초를 꺼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제 얼굴이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상으로는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불을 하나씩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한번 붙여 주실까요? 아니요. 네, 초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 하나의 불빛이었는데요. 이제 초를 이렇게 밝히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화면에서? 네. 이제 불을 하나 켰을 때보다는 2개 켰을 때가 더 밝아지고요. 2개 켰을 때보다 3개 켰을 때가 더 밝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로 초를 수십 개를 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변이 훨씬 더 밝아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대면 예배로 같이 했다면 각자 초 하나씩 불 켜주셔도 됩니다. 초를 하나씩 다 들고 이곳 중등부실을
이 지금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있을 때만큼 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환하게 밝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빛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둠 밝은 빛 사이에서 이렇게 촛불이 지금처럼 있을 때는 초가 여러 개가 있는데도 큰 차이가 없죠. 형광등불이 워낙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형광등이 꺼지고 지금 이 주변이 그래도 빛이 좀 들어와요. 낮이니까. 근데 이 주변에도 다 완전히 깜깜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초를 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이 초가 1개, 2개, 3개, 10개, 20개가 되게 되면 이 주변은 점점 더 밝아져서 조금 더 밝게 우리가 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 한 자루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자루를 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더 그 옆에 있는 초에다가 불을 붙이면 붙일수록 그 주변은 더 환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요 마치 초 한 자루와 같았어요. 그래도 뭐 우리보다는 좀 더 큰 초였겠죠. 그렇지만 이 주변을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하나의 불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밝은 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빛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과 뭐 안디옥과 고린도, 에베소 이런 곳을 가면서 이곳에서 또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전해 주다 보니까요. 오늘날 지금은 거의 수십억, 뭐 적게 잡으면 한 8억, 9억, 많이 잡으면 20억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빛으로서 이 세상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참 많이 밝아졌습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곳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곳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1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 전쟁을 피해서 탈출한 사람만 2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이 여자분들과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이 징집령이 내려져서 군대에 가서 이 러시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 군대에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만 빠져나왔는데 200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도시가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어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또 서러움 또 가족과 헤어진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죠. 이런 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우크라이나를 위한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이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우리는 하루에 500원씩 저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까? 잘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저금통 속에는 최소 3,000원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3,500원. 네,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조금 힘을 내셔서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 500원이라는 이 돈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40일 동안 모으면 2만 원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2만 원씩 뭐 15,000원에서 2만 원씩 모아서 우리 한 DTS 친구들 다 나오면 한 30명 정도, 35명 정도가 보통 출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한 30명 정도로 잡고 우리 30명의 DTS들이 2만 원씩 모으면 이 돈은 6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500원으로 나는 500원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이니까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유년부, 소년부 그리고 전학년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00원씩 시작을 했는데 부활절날 우리가 헌금할 때쯤 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운
이 돈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어른들도 우리도 동참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른들도 같이 동참을 하게 되신다면 얼마가 모일까요? 수백만 원이 모일 것 같습니다. 어쩌면 1,000만 원 이상의 그 헌금이 모여져서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보내질 것 같습니다. 자, 내가 500원을 모았는데, 내가 500원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돈이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입지 않는 그런 새옷 같은 헌옷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 나에게는 이런 헌옷 한 벌, 두 벌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중등부를 넘어서서 전학년부와 유년부, 소년부를 거쳐서 우리 어른들까지 이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옷만도 또 몇십 박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서 뭔가를 하면 너무나도 작아요. 이 초 한 자루와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초에다가 불을 붙이고 또 붙이고 서로 붙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역시 그렇게 밝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밝아지다가요, 그것이 커지면요, 거대한 하나의 빛의 물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같이 여러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지만요, 나 하나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꽤 괜찮은 빛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나 오늘은 1,000원 아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500원 넘어서 1,000원을 저금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는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누군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00원이요,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잖아요. 이 한 벌 우리한테 있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가면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요, 작은 빛 하나만 있으면 그 주변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모이게 되면 점점 더 세상은 밝아지고요, 또 세상은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않고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제의 밝음 속에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초 한 자루가 그 다음 초에 불을 붙여주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빛을 또 다른 누군가에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한 찬양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맞죠? 예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약하지 않음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4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 가게 날 사랑하심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요,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는 그 떨기나무의 자리로 하나님 이곳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만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싸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에 물자가 참 부족합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요, 그동안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요, 어떤 도시는 그 도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한 도시를 봉쇄하고 그리고 포위한 상태로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도시에는요, 식량과 식수가 거의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또 인도주의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는 또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러시아의 또 군인들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도움의 또 빛이 모아져서 하나님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또 물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물품들도 또 물질들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이 많죠? 떨기나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한 이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물자 부족 사태들이 해결될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곳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큰 도움을, 작지만 큰 도움을 또 선물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크라이나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하나님 우리 삶의 떨기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
그곳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값진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들 간에 헤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또한 멈춰질 때에 하나님 이 슬픔들이 또한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굶주림과 가난과 추위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보급이 끊겨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한 상황들 가운데서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위하여 돕고자 하는 그 손길들이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가로막히지 않기를 주님 원하오니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많은 손길들이 지금 현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된 그 일들을 하는 데에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지 않기를 다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빛을 따라서 우리가 그 밝은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짐이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굶주림이 있고 추위가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현지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총구가 그리고 포화가 하나님 그들을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의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과 2년, 3년 전에 새로 지은 그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았던 100년 이상을 살았던 그 집을 잃어버리고 또 모아왔던 수많은 소중한 물건들을 잃어버린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 다가가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비 한 번 내려주시면 그것들이 모두 다 진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산불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면 모두가 진화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또한 오늘 귀한 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기념일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중등부에서 전도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오병이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앞에 보이는 촛불처럼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옮겨가면서 많은 촛불들이 켜져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십시일반 자기 용돈 500원씩 하루 모으셔가지고요. 그게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에게 더 큰 귀한 효용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원 기부하는 거 외에도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옷 중에 잘 쓰지 않는 옷, 그러나 너무 낡지 않은 그런 옷들도 기부를 받는 행사를 진행할 거니까요. 자기가 좀 생각을 했다가 이거는 저 친구들한테 좀 기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옷들을 잘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참여를 할 거니까 친구들 열심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10일차예요. 그러니까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네요. 경건한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호 부감 선생님께서 올 초에 해외로 출장을 가셨어요. 그 회사 일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계속 계시다가 지난주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자가격리 기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은 자가격리 기간 중이시라서 같이 참여는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김정우 부감지사님께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또 기대되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좀 많이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건당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이제 델타처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 증상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계절 독감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인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면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상적으로 여기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면 예배 하나님의 전에서 같이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벌써 셋째 주예요. 우리 셋째 주에는 항상 우리 중등부 친구들 생일 축하를 해주잖아요. 근데 지난달에는 하지를 못했어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광고를 할 때 이제 대면 예배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시점에서 소급해가지고 생일 축하해주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생일자 친구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생일 축하하고 생일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중등부 그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스마트폰 좌측 상단 누르시면 소회의실에 자기 반 찾아서 참여하시고, 노트북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소회의실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기 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